말씀은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이어서 계면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세금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자 다음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도 패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 문제를 뒤로하고 지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율법의 전문가를 세워서 그동안 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사는 노미코스인데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진심으로 이들이 알고 싶은 최고의 계명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는지 볼까요?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그 율법사의 질문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네, 이들이 물어보는 것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를 한 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48개의 가장 중요한 율법, 아주 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있었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좀 덜 중요한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613개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더니 모두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이 들다는 것을 알고 아주 꼭 지켜야 되는 248개의 율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준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이들에게는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경중을 논하기에는 어떤 논쟁거리가 계속 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논쟁거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입니다. 그 우리의 성경과 번역된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두는 것 같지만 원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보면은
그냥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으로는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외적 표현이 바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하라에 쓰인 헬라어 아가페세이스는 신적 사랑입니다. 인간은 신적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기에 신적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순종, 또 내면의 경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적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 창조될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에 그와 같은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모이아 아우테는 계명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요. 호모이아는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이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로 압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게 됐었지요. 특히 부모님에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하게 되는 고르반 같은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섬김은 자연스럽게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 차원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포괄하면서 또한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에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전제로 하면서 또한 첫 번째 계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사 사랑하라의 아가페세이스는 두 가지 계명 중 어느 한쪽으로도 인간의 감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애와 헌신과 순종의 문제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해석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행동의 주된 그 동기와 목표로 삼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은 타인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행동과 동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조금 어려워서 이 내용을, 주석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와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저에게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예, 그 밖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예,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제가 낳아서 키울 때를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인데요. 갓난아기도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처음 나와서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응애응애하고 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가야 하고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부르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가야 하고 또 불러줍니다.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칩니다. 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갓난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먹고 자고 하지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깨어서 노는 시간이 되면은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정말 세상도 밝게 방긋방긋 웃습니다. 예, 엄마와 아기의 신뢰와 교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웃음은 엄마의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아기의 무의식적 보답일 것입니다. 아하, 예,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경배하는 것도 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걸어 다닐 때가 되면은 엄마는 단 1분 1초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잠깐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엄마의 눈치를 슬쩍 봅니다. 이거 해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슬쩍 보게 되죠.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눈치를 볼지언정 안 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이 잘 서 있다면 더 이상 알면서 짓는 죄는 더 이상 짓지 않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와의 교감을 잘 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도 또 길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이 잘 되어 있다면, 잘 형성되어 있다면 기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어떤 위험에도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제가 깨달은 범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며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고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을 마주하면서 방긋 웃는 이런 사랑의 소통을 합니다. 이때 아기의 세상은 엄마가 전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존재를 알고 엄마와 애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웃음으로 반응하고 전 존재를 엄마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세상의 전부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찬양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아기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테지요. 예,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랑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등하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맞춰서 이웃사랑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은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우리는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쓰라리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게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내가 내 몸을 잘 돌볼 수밖에 없고 아끼게 되는 그런 우리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나이가 들면 한 끼만 건너뛰어도 당이 떨어져서 나이가 들수록 정말 밥을 먹는 거에 진심이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더 이상 예를 들지도 않아도 알 수 있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들은 이렇게 내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내 이웃이 아프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든지 병이 들었든지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내 몸에 작은 생채기가 나서 정성껏 돌보듯이 그렇게 내 이웃에 가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굶고 있다면 내가 한 끼만 건너뛰어도 힘든 것처럼 내 이웃도 힘들 터이니 굶주린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 사랑은 좀 쉽나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교만이라는 부작용도 옵니다. 죄인된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질 때 이웃사랑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면 이웃사랑은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만족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이웃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정한 이웃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 손마른 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라야 병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를 위해서 모든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병든 자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께 거저 받았으니 우리들 또한 이웃에게 거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게 다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외적 표현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사랑을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이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율법의 진정한 성취이고 율법의 핵심인데, 사랑이 결여된 율법 준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위선일 따름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46절로 넘어갑니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지혜는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적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단 한 사람도 대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감히 이런 논쟁을 다시 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네,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분과 또 예수님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제시하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해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생각,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시편 110편 1편을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보통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국에서의 통치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그 신적 영감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 통치자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자손을 주로 칭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하고 같은 동행 구절이겠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거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족 간의 존경 기준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나의 주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은혜롭게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안에서 자신을 독특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한 어렵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왜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나의 주라고 칭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시한 시험을 통과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시험을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또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것과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까불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 당연히 사랑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헤롯 당원들 또한 잃어버린 어린 양이기에 다시 너희가 제대로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전도자로 이렇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나의 사랑은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첫 계명,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